우리 마운틴뷰교회의 찬양대회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마운틴뷰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2017년을 마무리하는 귀한 기독주일, 연말 기독주일 시간을 인해서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우님들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어서 지금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덕근 집단이 앞에 안 계시는데 올 초에 저희 교회 이제 오랜만에 그 건강 세미나, 건강 요리 강습을 시작하자 했는데 집사님 직접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서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와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교회 와봤더니 대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 목사님, 원 목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될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임종 목사님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에 나왔을 때부터 저의 목회의 이 성장 과정을 보시고 또 끊임없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는 저에게는 선생님과도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 사건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혼돈과 공허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어제 저녁은 에녹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홍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수 사건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단어, 홍수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렇죠. 노와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영업교회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니까 참 마음에 기뻤어요.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홍수 사건은 어떻게 연상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홍수. 아마 홍수하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겠죠? 그렇죠? 홍수하면. 그리고 노아의 방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같은 곳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 여기 보니까 낙타도 보이고 하마도 보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돼지도 보이네요. 말도 보이고 저 앞에 소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컬러풀한 그런 동물들의 모습들이 아마 기억나지 않을까. 누구에게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데 사실 이 홍수 사건이 이렇게 예쁘고 밝은 톤의 사건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겠죠? 그 다음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시겠지만 갓난 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겁에 질린 모습의 어머니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서워서 떨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 우리 이런 가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에 떠내려간 아이를 놓친 어머니의 분노와 절규와 눈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물이 턱을 지나서 코까지 차 올라와서 숨을 헐떡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노아 홍수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홍수를
심판의 사건으로 가르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잘 가르치나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사기 때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요? 멸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갓난아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고 귀엽게 키우던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듯 홍수 이야기를 두렵고 무서운 사건으로 심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잘못 왜곡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심판과 공의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노하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 좀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뭐하려고 한다고요? 잊으려 하기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무엇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해서 홍수가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 사건이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멸망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나타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의 진짜의 초점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무엇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요? 예? 젊은 상상력. 그 젊은 상상력은 나이 어린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렇죠?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그 젊은 상상력. 홍수의 진짜 초점은 무엇이었을까? 너희들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죽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을까요? 홍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 안 들면 무조건 치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아주 참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끝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사랑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무턱대고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고요. 무턱대고 참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고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래는 참되 틀린 것을 지적해 주고요. 어떤 마음으로? 지적할 때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면요. 물론 처음에는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진정한 마음일 때 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벌이 따라올 수 있는데, 그 뭐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애매해요. 저는 벌이라는 개념보다는 단련,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홍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에녹을
이야기했는데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홍수 때도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노아의 노아. 가족. 홍수 사건 때 죽지 않은 사람 노아예요. 그런데 안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아가 죽지 않은 이유. 어제도 우리가 왜 에녹이 다 죽었는데 에녹은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왜 노아가 죽지 않았을까?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 어제 저녁에도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 에녹이 동행했는데 노아도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홍수 사건 때 노아는 왜 죽지 않았을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행한 이유는 뭘까? 왜 동행했을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나눴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금 전에 봤지만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이 성경 전체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요. 동행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뭐가 합해져요? 마음이 합해집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아모스서 봤죠? 의합이라고 했죠. 의합. 마음이 합해진다. 그렇죠?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거룩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방법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이런 방법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다시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악한 행위로 벌을 받는데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절을 보면 6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하고.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한탄하셔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네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I'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누구 만들고요? 누구 만들고요? 사람 만든 게 내가 너무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그 죄가 세상에 만연함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예요? 살인, 시기, 질투, 거짓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요, 한숨 짓고요, 병들고요.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찢어지도록 아프셨다고요. 그래서 하신 게 한탄하신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읽으면서 그저 먼 하늘 어딘가에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짓는구나. 그래,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마. 이제는 깨끗하게 쓸어버리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읽었을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자고요. 왜냐하면 제목이 뭐니까? 은혜의 홍수니까. 홍수를 은혜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의 관영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죄지면 누가 제일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 인간들과 뭐 하기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그래서 창세기를요, 성경 전체를 관계 하나님, 관계 신학으로 늘 읽고 싶어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아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죄라는 게 참 이상해요. 죄가 이상했어요. 내가 죄 짓고 살면 내가 불행한 건 당연한 거지만 나의 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도요. 슬퍼하셨다니까요. 한탄하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내 자식이 죄 짓고 도망 다니면 그 도망 다니는 당사자들도 힘들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부모. 부모님들이 제일 힘드시겠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단지 구름 타고 하늘에 가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시면 구원을 온전히 잘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총체적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고요, 어딘가 좀 망가져 있고요, 예? 부서져 있으면 아직까지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시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이 만든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만큼 밀접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찾으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면 그분은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의로운 모습으로 있든지, 죄에 쩔어서 정말 이 바닥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출발점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겸손함이 넘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결과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도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요. 성경 들고 다니고 가능하면 거룩한 척하려고. 진짜 거룩하면 좋은데 제 자신을 보면, 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지금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이 감사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누가 늘 돌봐주셔요. 성령 예수님. 의원 되시면 아파하는 죄인을 향해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돌봐주신다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 없어요? 의원님.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도 없을까요? 구원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매순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여러분 규정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이게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보는 관점이요, 모두 다 죽는데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신문사 기자예요. 만약에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물론 제가 살아겠죠. 제가 신문사 기자입니다. 이 사건을 기사화한다면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노아의 자식들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노아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노아. 기왕이면 노아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았냐고. 당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비결이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당연히 물어야죠. 그렇죠. 과거에 일이 있었으면 미래의 일도 물어야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저자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홍수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관점이다? 하나님의 관점이야. 다 죽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죄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방해를 받고 있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들이 더욱더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시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뭘 쌌어요? 예? 바벨탑을 쌌습니다. 바벨탑 쌓아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했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말을, 언어를 혼잡시키셨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땅 위에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다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중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일까요? 은혜일까요? 이제 아시겠죠? 바벨탑 못 쌓게 하신 게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아서 끝까지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멸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혼잡게 하신 겁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의 날을 멀리 뒤로 미루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본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뭐 나왔지만 이분이 루터교의 목사고요, 신학자고요. 뭐 아주 더 유명한 건 반나치 운동가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위해서 일하다가 벽을 붙잡혀서 1945년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맥락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한 운전사가 큰 트럭을 몰면서 계속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가면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일부러 뭐 자살 폭탄 안 하니까 몰고 가서 사람들을 막 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 트럭 위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만약 그런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가정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올라가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능력이 있다면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는 게 옳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골방에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 단체에 가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내 아이들을
내 아이를 혼내는 게 당연해요? 예?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잘못했으면 혼내야지요. 교육해야 되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것처럼 죄로 인한 혼돈이요. 홍수로 인한 혼돈이 또 다른 혼돈을 이 홍수 때문에 또 다른 혼돈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하게 하고 새 창조를 시작할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혼돈으로 혼돈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심판이라는 개념보다는 은혜고요. 구원의 개념으로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심판처럼 들리지만 창세기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창조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이 땅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함, 그래서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질서를 만드셨다고요. 혼돈에서 질서를. 이 홍수 전에 생겨나는 사건들이 뭔가 하면 경건한 주의 백성과 경건치 못한 백성들이 자꾸만 섞이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혼합이 됩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게 됐어요. 뒤죽박죽 됐습니다. 자꾸만 섞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질서를 다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란해졌으니까 질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과연 성경이 홍수 이야기를 새 창조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홍수가 새로운 창조인지. 여기 창세기 8장 13절에 뭐라고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언제요? 1월 1일이면 언제예요? 정월 초하루. 그렇죠?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8장의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7절에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리라. 8장 2절에도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1장 9절에도요. 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 같이 계속해서 1장과 8장이요. 계속 평행 구조로요. 같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구조로 1장에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들이 8장, 9장으로 가서 다시 반복돼요. 창조하실 때 주어졌던 명령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이야기는요. 이것으로 끝나서 사람들 싹 쓸어 죽이는 것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뒤에 가면 똑같아요. 1장, 8장 계속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기자가 이걸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뉴 이어스 데이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고요. 새롭게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다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는 새 창조인데 새 창조를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뭐였다고요? 홍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혼돈을 사용하셨다고요.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또 하나의 혼돈, 홍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홍수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돼서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됐어요? 왕이 곧바로 됐나요? 잘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엄청 쫓아다니고요. 고생하고요. 심지어는 미친 척도 했어요. 미친 척도 했어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그러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요?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앞에 광야가 있었다고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홍수 사건을 무엇으로 얘기해요? 침례로 표현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애국과 같이 섞여져 있던 것이 갈라져 나가는 그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물로서의 물의 역할, 애국과 섞여져 있었던 혼합성, 지금 그 혼합되어 있던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그것이 홍수였어요. 홍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왜 우리가 날마다 아파해야 하는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여전히 슬퍼하고요, 여전히 낙담하고요, 여전히 누구하고의 관계가 좀 껄끄럽고요. 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요, 내가 또 내 가족들이 암에 걸리고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도대체 존재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날마다의 투쟁이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답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혼돈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어떤 혼돈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혼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그렇게 보자고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니까 점점 뭐가 많았죠? 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점점 어때요? 혼돈해지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아파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셔요.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다른 나라들이 자꾸만 전쟁을 붙여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겨야 저요. 자꾸만 그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니까 누구를 보내셔요? 사사를 보내셔요. 그게 사사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다시 평안이 되찾아오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치시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자꾸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홍수가 바로 그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왜 광야와 같아야 될까? 왜 광야가 될까? 그것은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들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의미 있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홍수가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야 할지 끊임없이 성경은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또 넘어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맨날 광야의 삶 같은 그런 삶만 연결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 의인답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지? 살지 못해요. 칭함은 받았는데 의인답게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의인답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늘 가서 천국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 생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홍수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 훈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우리의 죽어마땅한 그 죄악된 것들, 그런 행동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져 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혼돈과 어려움의 고난의 목적이다. 그렇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한 번 보내서 조금 자라면 다음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홍수가 보내지고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네, 아주 유명한 프레이즈잖아요. 네, disguised blessing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좀 뭔가 좀 숨겨져 있는 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다 부자되고 다 건강해지고 이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얘기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누구예요? 뭐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그렇죠? 네. 텍사스에 있는 레이블 처치입니다. 이분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 가져다주는 그 기대감, 뭐 긍정의 힘, 이 책만 읽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아는 분이 모데스트에 사시는 한 분이 저에게 이분이 이야기한 이 오디오 북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한 4, 5년 전에. 제가 그 이 세 장으로 CD 3장으로 된 것을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요 정말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것만 들으면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빠지게 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빠지게 해요. 금방 백만장자가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듣고 있으면. 물론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하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필요한 메시지. 그러나 저는 이 신학이, 이 책이 아직은 온전한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 이런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책을 통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은 뭐 때문에 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오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파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다고요. 아프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사실은 누가 죄를 졌습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대신 그 책임지 마. 너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책임지 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이걸 알면 이게 은혜예요? 심판이에요? 은혜죠. 감격이에요? 슬픔이에요? 감격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홍수 전에, 홍수 중에, 홍수 후에 우리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예요. 홍수 전, 홍수 중, 홍수 후에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셔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8장, 6장에 5절로 7절인데 시간 관계상 다 지나고 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아까 읽은 것처럼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8장 1절은 홍수 중입니다. 그렇죠? 홍수 중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강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뭐 하셨다고요? 권념하사. 이 권념은 밑에 제가 써놨지만 뭐 하신 거예요? 기억하사. 그래,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홍수 후입니다. 이것은 홍수 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요. 저주하지 않겠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홍수 전, 홍수 중, 홍수 후. 예? 뒤에 보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겠다고요? 멸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지금 어떤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는 홍수 전에는 마음이 아파졌어요. 홍수 중에는 기억하셨습니다. 인간들을. 그리고 홍수 후에는 그래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고쳐보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끝나자마자 노아가 또 죄져요? 또 죄짓잖아요. 포도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변하는 것 같지만 당세에 완전하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되풀이에요. 계속 이 삶,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치우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왜요?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 인간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어요. 그러나 인간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고 권념하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작정을 하시는데, 어떤 작정인가 하면 계속 사랑하마, 내가 너희들 책임지마.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뭔가요? 이 사랑 우리가 저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로만 향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다음에 이제 이전에 했던 모든 행실들,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씩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돈으로 혼돈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부담이고 마음 아픔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고요. 앞으로 눈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깎아져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마운틴 교회 성도 여러분, 홍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인류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분께서 마음 고쳐먹으시고요,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여러분,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은혜의 홍수를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17년이 마무리됐어요. 2018년에도요, 또 다른 혼돈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그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 이어지는 고백과 간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017년 연말 기도처를 이 주일을 마운틴 교회 교우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